2022년 8월 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버릿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이 없는 예배자, 죄가 지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나뭇잎으로 만들었던 옷 대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 지내며 자녀를 낳게 되죠. 첫째는 가인, 둘째는 아벨입니다. 이 당시에는 율법의 개념이 없었으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아벨의 제물을 언급할 때도 첫 새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가인은 첫째 아들 장남으로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기에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3절 말씀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에덴 동산을 경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땅을 가는 일, 즉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일을 장남인 가인이 이어받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 두 아들 모두 귀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아들 사이에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과 5절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드린 곡식은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가늘게 그리고 아주 정성을 다해서 갈아서 드리는 그 소재의 재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지요. 똑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수고해서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시간 또한 함께 동일하게 할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림과 믿음 없이 드림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 마음을 다해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례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죠. 감격 없는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심리적 편안함을 위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만들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확장시켜 이해하면 삶에서 예배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마음의 자세가 삶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감정을 느껴도, 아무리 은혜 충만한다 할지라도 교회 밖에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화를 내고 신호를 위반하고 다툼 등으로 이어지거나 주중 나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스도인, 그의 예배를 그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 하나님을 향해 분을 표출합니다. 분노했다라는 거지요. 얼굴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얼굴의 뜻이 무엇입니까? 얼꼴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얼굴이죠.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신앙이 된 이후에 그의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 말할 수 없는 오해가 시작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오해하고 분을 냅니다. 간혹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오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큰 오해로 혼자 가득 오해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찢어질 만큼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생각이 지배하는 맹신으로 변질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가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믿음을 잃어버린 가인을 죄가 지배하게 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니 그 마음이 어그러져서 비극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우리 마음을 죄가 지배하면 가장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가 그들 마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 탓하는 거였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며 남 탓을 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을 죄가 정복하고 나니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하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 관계가 나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나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으실 때와 같이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죠. 15절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전심으로 드리는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며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는 평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경건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서 어떠한 삶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